오늘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 말씀 본문을 보면서 주께서 원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내용보다도 모세에게 명한 것이 내용이 훨씬 많아서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단어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께서 원하시면, 이건 나의 간절한 원함이 있지만 내가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주께서 원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진다는 신앙의 고백이 돼요. 장로님 조금 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셔서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에 참 감동이 있었는데요. 정말 우리는 내 마음의 소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마음의 원함이 너무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석이 되면 사람들마다 자기 원하는 게 다 다를 거예요. 사람들마다 원하는 추석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떤 추석 원해요? 어떤 추석? 친척 집에 가면 가기 싫은데 그래도 가면 뭐 주니까? 용돈 두둑하게 받는 추석이 좋아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며느리들은요, 외국 여행 가는 거. 시댁 가지 말고 외국 여행 가는 거. 그래도 아직 어른들은 뭐 전통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래도 명절이 있어야지,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이라 집으로 가든지 또는 주일하고 교회로 왔든지 간에 우리의 원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그 원함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 원함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정말 마음에 간절한 원함이 이 나병 환자만큼 있을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나병 환자들 있었거든요. 우리 주일 학생들 뭐 잘 모를 거예요. 뭐 30대 이하도 잘 모를 걸요. 40대 이하도 잘 모를 거예요. 50대 후반쯤 되면 어릴 때에 시골 같은 데는요,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겁을 낼 거. 동네 어른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 그렇게 하면 나병 환자가 너 잡아간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었거든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요, 그 나병하면 그 소록도가 유명합니다. 옛날에는 그 섬인데 지금은 이제 대교가 생겨서 차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요. 지금은 양성 환자는 없죠. 다 음성 환자고 이제 치료된 사람들인데요. 나병 환자 수용한 그 소록도로 인해서 뭐 시 또는 소설 또는 다큐 이런 거에 많이 나와서 제법 알려져 있어요. 저도 뭐 소설이나 시들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그 지상파 공익 광고에 오스트리아 출신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이야기가 나와요. 두 간호사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광고 보셨어요? 그 소록도에 간 이야기예요. 몰랐죠? 무슨 광고인지. 작은 가방 들고 왔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 뭐 큰 의학 기구를 들고 온 게 아닙니다. 사랑을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안느와 마가렛이라는 오스트리아 간호사 출신이고 순녀인가도 해요. 그런 분들이 소록도 가서 40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완전히 지금 호호 할머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 수상하도록 청원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록도에서 수용됐을 때 이제 나으면요, 이제 음성이 되면 완전히 나아지면 그 퇴원을 하는데요. 퇴원하기 전에 남자들은 강제 정관 수술을 시켜서 퇴원을 시켰대요. 이게 완전히 인권을 이제 유린하고, 나은 때도 불구하고 정관 수술을 해버리는 거죠. 전염성이 있으니까 아이를 못 낳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병이라고 하지, 지금은 한센인이라고 하죠. 한센시병, 한센시가 이제 발견해서 한센인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이 나병에 대해서 가장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병들이 많지만 나병에 대해서 성경 가장 많이 기록하고, 물론 피부병도 포함되겠지만 무려 성경 레위기 13장 14장 전체가 나병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나병이 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건 천형이라 그래요. 하늘의 형벌이란 말이에요. 나병이 들면요, 온 몸이 썩어져 내려요. 물러져 내리는데 고통은 없는 거예요. 손가락이 떨어지고 그냥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흔히 영적인 질병과 같다. 우리 죄가 고통스러워요? 우리 마음에 죄가 가득한 거 고통스럽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은 이 나병이 천형이라 하는 이유는 몸이 일그러질 뿐만 아니라 고통이 없으니까, 그리고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격리가 되는 거죠. 말에서 격리가 되는 것이고, 특히 유대인들은요, 이 나병이 들면 아예 마을에 못 들어오도록, 이 사회적 격리만 아니라 종교적 격리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병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3장을 한번 보십시다. 구약 성경 레위기 13장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레위기 13장 45절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 환자는 나병을 진단하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진단해서 그 진단하는 방법도 다 나와 있어요. 이건 나병이다. 이건 치료되었다. 이것은 계속 진행 중이다. 그걸 진단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그 사람에게 나병이라고 딱 진단을 내리면 그때부터 나병 환자는 뭘 해야 돼요? 옷을 찢어야 돼요. 그리고 머리를 다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못 오는 거죠. 병 있는 날 동안은 어떻게 부정해요? 늘 부정해요. 늘 부정. 그러니까 나병이 딱 들었다 이러면 늘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리에 앉으면 자리가 부정해요. 다른 사람이 모르고 거기 앉잖아요. 그러면 내가 또 부정하게 돼요. 자리에 앉았는데도 그래요. 그 사람이 손을 만져요? 그 부정해요. 그 사람이 말해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늘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격리돼야 되고 뭐 회당이나 성전에 아예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예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아라. 늘 부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나 뭐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그 나병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형벌이죠.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 완전히 집에서만 격리되는 게 아니라 성전에 못 나가니까 종교적 부정함도 되는 거죠. 이 나병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히 격리되어 살아야 하는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요. 이건 율법을 어기는 것이잖아요. 사람들 앞에 나오면 안 돼요. 예수님 가까이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는 뭐라고 해야 돼요? 윗입술을 이렇게 가려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왜요? 뭐 침이나 튀면 안 되니까 부정하다. 근데 이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나병 환자가 아니에요. 선지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입술을 가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부정한 자 가운데 간다. 입술이 부정한 자들 가운데 간다. 이건 나병이란 말이에요.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기침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가리고 합니까? 입으로 가리고 뭐 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기침하라 그러잖아요. 뭐 메르스가 왔다든지 뭐 독감이 퍼졌다면 기침할 때 그 기침으로 나가니까 입술을 가려야 돼요. 나병 환자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나병 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딱 서니까 어떻게 해요?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부정한 자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는 진짜 나병 환자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오면 돌멩이 던져요. 못 오도록 가까이. 안 그렇게 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물었죠.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의 원함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원함, 추석이라고 이것저것 원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한 만큼 원할까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니 나를 고쳐주십시오. 반드시 고쳐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뭐라고 고백해요? 주께서 원하시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그래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구려 엎드려서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는 말은 자신이 아무리 원하지만 자기의 그 어떤 자격과 조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뭐예요? 부정하거든요. 늘 부정해요. 늘 부정. 늘 부정한 자가 무슨 자격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까? 못 나가요. 율법으로. 근데 그 율법을 어기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나에게는 어떤 자격과 조건이 없어. 내 조건과 자격은 뭐밖에 없어요? 부정한 거. 어떻게 부정해요? 늘 부정. 아까 봤잖아요. 나병은 뭐요? 늘 부정해요. 늘 부정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늘 부정한 거. 그러니까 나는 평생 이렇게 살다가 나병으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 다른 사람들 보세요. 명절이라고 다 갔잖아요. 저 집사도 가고 뭐 근사도 가고, 장로님 안 가시는지 모르겠다. 장로님도 가고 다 갔는데 말이죠. 나는 오늘 뭐 하러 왔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 요만큼 들어주세요 라는 것은 무슨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가난한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늘 부정함을 아는 거죠. 늘. 그래서 주님 앞에 오직 긍휼을 구합니다. 주여,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병이 고침받았다는 거 구약에서 딱 두 사람 나와요. 누군지 아세요? 구약의 두 사람. 미리암, 나아만. 와, 이런 성경 잘하십니다. 예. 미리암은 모세 원망하다가 나병이 들었죠. 그래서 회개하고 이제 모세가 기도해줘서 병이 이제 나병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이죠. 나아만은요, 외 이방인이에요. 아람 군대 장관인데 엘리사에게 왔다가 이제 나아만이 그 요단강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함을 받죠. 그래서 이제 뭐 게하시 사건도 일어나는데, 이 나아만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예수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 감히 이방인 나아만이 병 고친 거, 사렙다 과부가 돌봄 받은 거, 엘리사 시대 때 그 얘기를 한다고 예수를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이방인 그 여자만 돌보심을 받았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지만 이방인 나아만만 고침받았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기들은 뭐가 되는 거죠? 구원도 못 받은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마음에는 자기들의 율법의가 가득한 거죠. 이게 가난한 마음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정말로 유대인이 나병이 들어버렸어요. 이거 뭐 내가 인정하기 싫어도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늘 부정한 자가 됩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늘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늘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저주받은 자라 그러고, 자기가 봐도 저주받은 거잖아요. 육체적으로도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영적으로도 저주받은 거잖아요. 이보다 더한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병들어도 메르스 같은 거 지금 와 있잖아요. 격리되잖아요. 나병 격리돼 버립니다. 육체적인 저주만이 아니라 영적인 저주예요.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걸 은혜라 그럽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죠. 감히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4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여러분, 부정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면 내가 뭐가 돼요?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부정함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겠다는 겁니다. 부정한 자 손을 대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율법 위에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그 부정함을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 나병 환자, 늘 부정한 자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는 길은 딱 한 가지, 뭐예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죠. 이게 주님이 원하심이에요. 내가 원하노니 나라고 손을 대시며 그 사람의 부정함을 짊어지시고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 싫어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자존심 하나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요. 고향 갈 때 자존심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세웁니다. 그래서 차를 뽑아도 추석 전에 나오도록 하죠. 새 차 뽑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야 자존심은 세워가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향에 안 가요. 왜 안 갑니까? 사업이 망했거든요. 자존심 상해서 못 가. 내가 성공해서 가겠다. 사람들은 자존심 하나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정말 자존심 내세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난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긍휼을 받는다. 우리가 구원은 오직 주의 긍휼이거든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용서, 사랑, 그걸로 구원받는데 우리 인간들은 자존심 때문에 그게 싫단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 차라리 자살하고 해 말겠대. 이게 인간들의 자존심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다. 그 정도로 자존심이 잽니다. 자존심이 쟤라니까요. 그 우리 자존심 있어요, 없어요? 가끔 있습니까? 늘 있습니까? 그러니까 늘 뭐예요? 우리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병 환자들이에요. 우리가 늘 부정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무런 자격, 나병 자체가 늘 부정하기 때문에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뭐 그렇게 하시잖아요.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한다. 손을 대시면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손을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니까 어떻게 해요? 즉시로 깨끗해서 나음을 입었어요. 저는 이 예수님의 행위와 말씀을 볼 때에 처음 사람을 만드는 장면이 연상이 되었어요.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근데 타락해요. 아담과 하와 타락해요. 그 이유는 모든 자가 다 나병든 자와 마찬가지예요. 결국 썩어서 허물 물러져서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병 안 들은 것 같아도 좀 있으면 늙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마치 나병 든 것처럼 다 허물허물해집니다. 그러니까 나병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허물허물해지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근데 우리도 죽어보세요. 며칠 지나면 안에서 막 부패균이 일어나서 허물허물 다 눈이, 얼굴이, 손과 발이 다 허물허물 썩어져 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 나병을 다 품고 있는 거죠. 근데요, 처음에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듯이 예수님께서 창조주세요. 그 나병든 자를 만지신다니까요. 그 부정하고 늘 부정하고 나병이 든 사람을 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해졌더라.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오,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누가요? 예수가.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손을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아담 만드는 거 똑같잖아요. 깨끗해졌어요. 적석에 나와서요. 뭐 요즘도 무당들이 뭐 귀신 쫓아낸다, 또 뭐 기도한 사람이 귀신 쫓아낸다 그러는데요. 그거 뭐 무당이 귀신 쫓아내는 거 하고 축사하는 거 하고 또 뭐 어떤 신부가 축사하는, 또 목사 축사하는 이런 얘기를 보니까요. 하여튼 한 2시간, 3시간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안찰, 안수 막 때리고, 그래가 사람이 좀 이렇게 경상도 말로 숙지막해져요. 막 숙지막해진다는 말 알아요? 막 이 야료를 부리다가 막 하다가 막 이렇게 귀신 쫓아내면 조용해져요. 그런데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샤먼 로드라고 보니까 조용해지니까 더 악한 귀신이 안 오도록 늘 정진을 해라고, 성화된 삶을 살아 이렇게 하도록. 무당이 사기가 들어와서 그렇다고요. 그러면 좀 조용해졌다, 숙지막해졌다, 경상도 말로 숙지막해졌. 그것은요 속이는 거예요. 잠시 나간 척 해 보여서 이제는 뭐 바르게 살아라.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어떻게 고쳐집니까? 말씀하시는 순간 단번에 깨끗하게 완전하게. 그러니까 그런 거에 우리가 마음에 두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께 나병 환자 고침을 받은 이 사람도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고침을 받든지 안 고침, 뭐 병을 달고 살든지 상관없이 정말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믿는 거, 예?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믿는 거,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어제 토요일 오후에 제가 설교 준비 중에 있는데 대전에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이름도 몰라요 저는. 그분이 전화 와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 목소리가 좀 걸걸하신 남자분이세요. 보니까 저보다 뭐 나이도 좀 적어 보이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6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내보다 3살 많네요. 하여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교회 가니까 믿으라 말을 하는데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묻는 거예요. 한 5년 다녔대요. 교회 다닌지.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 온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하는 게 빌면 뭐 믿으면 복 준다. 그래서 왔는데 어떻게 유튜브에 제 설교를 들었대요. 그러면서 전화로 한 38분 동안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런 겁니다. 또 이런 겁니다. 그렇죠.
막 아슬하게 우리는 진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믿으라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갑니다. 그 말씀을 쭉 전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면서 창원에 오면 꼭 밥 한 그릇 사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이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갔을 때에 정말 자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늘 부정한 자가 예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그 나병에 손을 대시면서 깨끗하라니까 즉석에서 깨끗하고 완전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사람이 나병이 그 사람이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오늘 본문 보십시오. 본문 한번 보십시오. 1장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주님의 원하심입니다. 주님의 원하심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음이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니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명을 하시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주고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너를 깨끗하게 하다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서 그들에게 네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입증하라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모세에게 명한 것을 지금 좀 이따 말씀을 보겠는데요. 모세의 명한 것을 하라는 그 말씀 하나도 없고 바로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여러분 어제까지 나병인데 완전히 오늘 깨끗하게 돼서 제사장으로 가요. 누구야? 너 왜 갑자기 나병이 들어서 너는 격리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깨끗해졌나?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말해요 안 해요? 하고 싶어서 속에서 참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나를 깨끗하게 했다. 뭐 이건 말려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침과 사랑은 감출 수가 없어요. 예? 기침과 사랑은 감출 수가 없다고요. 나온다니까요. 재치가 나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사랑도 이와 같아요. 예수님의 그 용서를 받으면 말을 아무리 입을 막아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럼 제사장에 갔어요? 야, 너 어떻게 나왔냐?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당연히 말할 거 아니에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선포하면요. 거기 일주일 걸려요.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고 성전에 들어가면 너 어떻게 깨끗해졌냐?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소문이 나요. 소문이 나는데 예수님은 왜 이런 소문 나는 것을 금하셨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자꾸만 감춰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영광 중에 변모하신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봤거든요. 언제까지 말하지 말라?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다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종교적인 메시아 또는 경제적인 메시아, 병 고쳐주는 메시아, 우리의 원함을 따라 예수를 상상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상상하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로 서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옹립하려고 해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도망가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메시아 아니다. 그러나 내가 왜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지 아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신 분이에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자체세요. 그걸 보여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야 완성이 됩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표적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오면 다른 메시아를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자꾸 입막음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말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서 말을 전파하니까 널리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못 들어가세요. 왜요? 예수님 떴다 하면 사람들이 인산일을 이루잖아요. 막 몰려오잖아요.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래서 동네에 못 들어가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가시면서 전도를 하시는데 그렇대 어떻게 소문난지 바깥 한적한 곳에도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것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은 잘못된 메시아관이 전파되지 않도록 그렇게 전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나병 모세에게 명령을 드려 그들 입증하라 했는데 그게 생략되어 있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잘 모르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면 되죠. 모세에게 뭘 명했는지. 자, 레위기 14장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 레위기 14장입니다. 13장이 그 나병 환자 진단법이에요. 나병 환자 진단법. 쭉 얘기를 진단을 하고요. 이제 나았을 경우에 이런 겁니다. 나았을 경우에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니. 만약에 나병 환자가 나았다 하면 아까 그랬지요. 몇 사람밖에 없었어요. 구약에는 미리암하고 나아만. 이들은 정결 규례 행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아직 주어지기 전이었고 나아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정결 규례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았음을 입었어요. 자, 그런데 구약 사람들 중에 나병 환자가 나았다면, 진단해서 나았다면 이제 이렇게 해라라는 예식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어디로 데려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 가라. 왜? 병 나았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는 제사에 보내야 돼요. 십자가로 완성하기 전까지는 근데 제사장에 보내서 입증하라 그랬거든. 네 몸이 나았다. 그럼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이 나았어요. 누가 낫겠는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뭘 하는 분이에요?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제사장의 진단을 예수님이 치료해버리는 거죠. 제사장은 병 고쳐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보여주는 거죠. 제사장에 가서. 그래서 제사장에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왜 진영에서 나가서 진찰해야 됩니까? 부정한 자는 진영 안에 못 들어오잖아요. 진영 밖에 나가서 환자를 진찰을 해요.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무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과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되게 복잡하죠. 그러면 나병이 다 나았습니다. 제사장이 너는 나았다. 진영 밖에 나와서 명령을 해요. 그럼 뭘 가져오라 그래요? 정결한 새, 부정한 새 말 정결한 새 2마리 잡아오고 그 다음에 백향목과 홍색실 우서초를 가져와서 새 한 마리는 흐르는 물입니다.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딱 잡아서 목을 비틀어 목을 잘라서 뭐예요? 피를 받고 한 마리는 살아있는 새에다가 그 피를 어떻게 해요? 백향목 홍색실 우설초를 적셔서 새에다가 뿌리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찍어서 또 누구에게 뿌려요?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려요. 7번 늘 완전하다는 의미죠. 뿌려놓고 새를 어떻게 해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가 포로로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은 누구 때문에 자유롭게 날아가요? 한 마리가 죽어서 그 피가 뿌림을 받았죠. 날아가는 이것이 나병 환자 깨끗해졌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그 죽은 새의 피 뿌림을 7번을 받아요. 피 뿌림을 받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옷을 빨고 모욕을 하는데 머리카락부터 진짜 온몸의 털을 깨끗이 다 면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온몸의 털을 다 밀고 모욕하면 어디로 들어올 수 있어요? 진영 안에. 아까 진영 안에 못 들어온다는 게 무슨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주일 있다가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 끝 아니에요. 또 있어요. 8일째 10절 보십시오. 이러면 나병 환자가 이 진영 안에 들어온다는 게 이런 거예요. 깨끗하게 해도 왜 자꾸만 피를 뿌리고 물로 씻고, 자, 물로 씻고 피를 뿌리면 요 2가지만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는 기름 바름.
10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나병 환자 진영으로 돌아오는 날이죠.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전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요.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을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와, 나병 환자가 지금 깨끗함을 받는 규례 모세에게 명한 게 이거예요. 자, 처음에 뭐예요? 나병이 나오면 진영 밖에서 진단을 받고 새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한 마리 살려보내고 그 피를 또 나병 환자 나은 새에 뿌려서 진영 밖에서 머리털을 밀고 온 몸을 밀고 옷도 빨고 모욕하고 그죠? 일주일 만에 또 다시 모욕하고 다 털을 밀고 그렇게 진영 안에 들어와요. 근데 8일째입니다. 진영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은요. 어린 순양, 그 다음에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또 10분의 1 가루와 또 기름 한 록을 취하는 거죠. 이렇게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또 뿌리죠. 하나의 피도 뿌리고 사람에게도 뿌리고. 근데 보세요. 피를 제사장이 손에 받아가지고 어디에 해요? 깃볼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에 바르고 오른쪽 발가락에 바르고. 왜 오른쪽만 발라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의미해요. 오른쪽이라는 건 항상 대표성을 의미하는데 여기 바르고 손가락 바르고 발가락 바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기름을 발라요. 기름을 어디요? 여기도 바르고 여기도 바르고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왜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정결하게 되는 거 크게 물로 씻는 거 또 하나요? 피 바르고 또 하나 뭐예요? 기름 바르는 거. 자, 기억하십시오. 3가지입니다. 물과 피와 기름. 물과 피와 기름이죠. 이렇게 해야 깨끗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나병이 들어서 가난했었어요. 뭐 병 들어서 뭐 재산 다 나라고 재산이 없어요. 가난하면 염소 3마리 잡아야 되는데 양 못 잡으면 어떻게 해요? 밑에 또 나와요. 가난하면 산비둘기라도 잡아오느라. 집 비둘기 잡아놔. 비둘기 2마리 잡아서 또 그렇게 해요. 자, 그럼 왜 이렇게 하나? 물, 피, 기름 이걸 왜 하느냐? 참 놀랍게도요. 제사장 위임식을 이렇게 해요. 출애굽기 29장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9장. 바로 앞에 출애굽기 29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사 지내는 거 어렵죠? 홍동백사 아세요? 동쪽에는 붉은 거,北쪽에는 뭐 흰 거, 서쪽에는 흰 거, 뭐 우포자해, 뭐 오른쪽은 포, 뭐 왼쪽에는 뭐 식혜 이런 식으로 그런 제사는 우리 기억지 않는데 이 성경의 제사는 잘 모르죠. 출애굽기 29장 20절. 자, 제사장 위임식이거든요. 제사장 위임식.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 안수부터 먼저 해요. 19절 보십시오. 너는 이건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나병 환자 정결케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 위임식이에요.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쪽 엄지와 그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또 기름은 옷에 뿌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깃볼과 오른손 엄지, 오른발가락 엄지에 피를 바르고 기름을 붓는데 제사장 위임식 할 때도 뭐예요? 피를 똑같이 바르고 기름은 그 발랐다는 말은 그 뿌리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 위임식도 몸을 씻어야 돼요. 당연히. 제사장 위임식은 뭐예요? 물로 씻어야 되고 피 뿌리고 기름 바르는 거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죠. 제사장이 왜 위임식 받을 때 여기 깃볼 여기 사람이 기름 다 바르고 피 뿌리고 기름 바르고 물로 씻는 것들을 제사장이 먼저 해요. 제사장 위임식. 그런데 이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해줘요? 깨끗하다고 진단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고쳐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를 어디에 가서 붙여버리는 거죠? 제사장에게 겹쳐버리는 거예요. 포개버리는 겁니다. 나병 환자를 어디에요? 제사장에 포개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오셔서 뭐 하세요? 손을 대시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 나병 환자에 포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에 복음성가 했죠? 나의 손을 주의 손에 포개고 아니라 그랬죠? 우리 나병된 부정한 손이에요. 예? 나병된 부정한 손, 부정한 발, 우리의 마음의 생각 늘 부정해요.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 와서 어떻게 해요? 포개서 어디게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내가 나병임을 알아요. 늘 부정한 자임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죽었다는 것이 진짜 복음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모든 명한, 모세가 명한 것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모세가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세울 텐데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저의 말을 들으라 라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누가 증거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얘기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려고 한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너희는 그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스데반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은, 모든 율법들은 누구를 가리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기름을 오른 깃볼,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것을 누구에게 또 보여줘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붙여지는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마땅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 5장 39절에서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한다. 그럼 나병 이야기, 제사장 이야기가 누구에게 와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지금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해요? 나병 환자에 가서 손을 대시며 포개지는 거예요. 제사장, 영원한 제사에 포개져요. 그리고 제사장 깨끗하다고 하니까 그럼 그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보고 깨끗하다, 당장 깨끗해지잖아요. 그럼 나병 환자의 그 부정함과 그 더러움, 그 죄짐을 누가 짊어져요? 예수님이 짊어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 십자가 갈 때까지는 내가 메시아인 줄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은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맺다 기름 부음과 같은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 알아요. 뭘 알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제사장이 해마다 제사 지내고 아침 저녁 제사 지내도 그림자이기 때문에 제사장 의지하면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든 제사에 나아가는 자들이든 장차 오실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모든 율법이 그림자예요.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까 비둘기를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피를 뿌리는 것은 죄를 깨끗하게 못해요. 그럼 이거 뭔 얘기예요? 누구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이건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내가 왔나이다.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 같이 읽읍시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나병은 늘 부정한 거잖아요.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손을 대시고 깨끗함을 받아라. 즉시 깨끗해졌잖아요. 그리고 가서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가서 명함을 들어라. 그러니까 모세에 가서 명한 그 모든 내용들이 마가복음에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모세에 가서 그 정황을 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이제 제사장이 그 사람을 확인했을 때에 뭘 보여주고자 이 말씀을 기록해 놨을까요? 제사장 시대가 끝이 났다. 피 뿌려 흘리는 제사가 끝이 났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나병 환자가 깨끗해진다. 이걸 다 이루시는 자리가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기름 부음이 있으면 이제 우리는 피 바른 거고 물로 씻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는 물로 다 씻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발랐고요. 기름까지 발랐어요.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0절 이 뜻을 따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그 약속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해요? 단번에 드시면 물로 씻는 것 해결되었습니다. 피 뿌리는 거 해결되었어요. 기름 바르는 거 해결됐단 말이에요.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요? 거룩함을 얻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추석 선물입니다. 아니요, 영원한 선물이에요. 추석 선물 그거요. 조금 이따 다 사라지잖아요. 정말 영원한 선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석 선물 드릴 거 이거라고 제가 끝에 메모했는데 벌써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한 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 바로 앞에 요한 1서 5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죠. 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럼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럼 예수님 믿는 거는 뭘 다 이루신 거예요? 모든 구약 성경을, 모든 율법을 십자가로 다 이뤘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로 안 씻어도 피를 안 뿌려도 비둘기 잡아서 피를 안 뿌려도 기름 안 발라도 예수 믿으면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거룩함을 얻습니다. 이런 놀라운 선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가 무임을 알아야 돼요.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옛날에 8장 볼 때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통하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나병 환자임을 드러나야 된다고요.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율법을 지킨다는 유대인들의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그렇게 들었냐? 마음으로 간음 안 한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속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한 거야. 그냥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버리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의롭다고 하는 자들에게 그 율법의 심청을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나는 흠이 없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나병 환자가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라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쫙 비춰버리니까 그 말씀 앞에 내가 뭐로 드러나요? 나병 환자로 드러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산상수훈 딱 끝나고 나병 환자 고치는 사건이에요. 손을 대시며 그랬을 때 깨끗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8장 말씀드릴 때 그랬죠. 레위기 13장에 나병이 조금 들면 부정해요. 그죠? 조금 들면 생살이.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나병이 다 들어서 뭐라고요? 정하다. 놀라운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나는 나병입니다. 나는 완전히 부정합니다. 정하다. 제사에 정하다 해줘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쪽에 새살이 좀 돋아나. 그럼 뭐요? 부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정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날마다 부정한 자임을 아는 거잖아요. 이건 사람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이 임하면 자기 죄와 비참함을 안다 그랬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대전에서 온 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믿었대요. 너무 감사하대요. 어떻게 세상에서도 내가 죽을 뻔했는데 완전히 죽는 직전에 누가 나를 살려주었다. 그 사람이 대신 죽었다.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선물하고 늘 감사할 거 아니냐고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았고 정말 예수님 감사해서 11절 하고 헌신 감사하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희미해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 당연합니다. 근데 그 희미해질 때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했거든. 우리 마찬가지예요. 은혜 그래도요. 돌아서면 하나님의 은혜보다도요. 내 인과율로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지난 추석 때 니한테 뭐 하나 해준대. 니는 나한테 뭐 했노? 이래 나온다니까요. 지난주에 그때 우리 저 사촌이 우리 아한테는 5만 원 용돈 줬는데 나는 10만 원 줬는데 원래 또 5만 원 준다고? 나도 5만 원 줄 거야. 이거 계산돼요 안 돼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구원받아도 그래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나병 들었습니다. 전적으로 부정합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100%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90% 깨끗하면요. 예수님은 몇 프로만 필요해요? 10%만 필요해요. 내가 90% 더러우면 예수님이 몇 프로 필요해요? 90%가 필요해요. 내가 전적으로 더러우면 예수님이 전적으로 필요해요. 주여 내가 원합니다. 주여 내가 원하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50% 깨끗한 사람은 50%만 주님 원해요. 그렇죠?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자기 죄를 몰라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뭐다? 부정한 자다. 부정한 자. 화로다 나여 망이 되었다. 그때 복음이 뭔지 아세요? 주께서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는 것을 알아라. 마태복음 9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고 알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할 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게 나병 환자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구약에 이미 나병 환자가 씻고 피 바르고 기름 바르는 거, 그 다음에 제사장이 위임식할 때 씻고 피 뿌리고 기름 바르는 거, 피 바르고 기름 뿌리는 거, 이런 이야기들이 아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옛 율법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물 흘리셨어요. 옆구리 창이 찔릴 때 물과 피를 쏟으셨죠. 물과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죠. 물과 피와 성령이 누구에게 일어나요? 예수님에게서.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기서 뭐가 나와요? 물과 피와 성령이 다 나오죠. 그러니까 물은 뭐예요? 세례예요. 예수께서 물 세례 받으시잖아요. 물에서 빠져 죽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또 다르게 말씀으로도 얘기해요. 피는 뭐예요? 십자가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2번 받으세요. 하나는 물로 세례 받으시죠. 죄인들과 함께 되시기 위해서 물로 세례 받아요. 또 하나는요 피의 세례예요. 그게 선잔이에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겠느냐? 내가 남은 세례가 있다. 그거 십자가거든요. 물로 세례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 세례 받죠. 근데 예수께서 물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를 짊어지셔서 십자가에서 매달아 버려야 돼요. 그게 십자가에 피 흘리는 거죠. 물과 피로 임하셨어요. 그걸 가시적으로는 창에 옆구리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시잖아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오잖아요. 오늘날 교회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과 피를 흘리신 분, 그걸 증거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기름 붓는다는 말하고 성령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주여 나는 뭐라고요? 나병 환자입니다. 부정해요. 내가 말하는 것도 부정하고요.
내가 진짜 메르스 전염병 걸린 사람과 같아요. 말해도 부정하고 기침해도 안 되고 격리시켜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부정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라고 그래요.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라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로 완성했다 이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하나님의 증언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물로 씻었고 피 뿌림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10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라는 것, 이게 나병 환자와 제사장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예수를 못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게 하나로 다 그리스도로 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것이라. 그럼 예수 믿으면 뭐 얻는 거예요? 대전서 질문하신 분이 그래요. 영생이에요. 십자가에 들려 우리에게 영생을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와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그거 꼭 읽어보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것이고 십자가로 다 이룬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증거는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을 통하여.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십자가로 다 이루신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 마음에 믿으신다면 이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뭘 알아요? 나는 전적으로 죄인이구나. 전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제야 자기 죄를 압니다. 나는 부분적인 나병이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병입니다. 그러니 주여 원하시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 앞에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고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니 깨끗해졌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십자가로 단번에 영원히 이루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이 우리의 마음에 오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놀라운 복음의 선물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